오늘 우리 월드미션 세계 생명의 상담 모임의 첫 번째 만남, 오늘 제목은 분노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오늘 특별히 이 장명숙 권사님 기도하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은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 분노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음, 서로 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오지 못하신 분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양은혜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시고 전 생명의 전화 상담사님이신데 이 시간에는 지금 현재 녹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아유, 우리 양은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분노, 내가 왜 이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그 요배 얘기를 듣다가 그 높아진 마음, 그 교만함이 자기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높아져서 본인도 모르게 이 교만이 쌓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제가 2005년도에 교통사고가 나고 그 교통사고를 나서 재활하는 과정에서 분노 조절 장애 클리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평상시엔 제가 이제 천사다. 우리 사모님 천사야.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한테 저런 분하고 살아갖고 생전 싸울 일은 없겠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살아봐라 이렇게 이제 그런 세월을 살아왔는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화내는 거를 잘 모르고 잘 웃고 웬만하면 혼자 있을 때 울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잘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를 통해서 몸에 장애가 생기고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되면서 이제 뭔가 내 안에 그 전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내 안에 꼭꼭 숨었던 마음이 나를 뚫고 나온 거죠. 근데 몰랐어요. 몰라서 평상시에는 예의도 바르고 잘 웃고 꼬마한테도 존댓말 쓰는 꼬마 선생님인데 이제 화를 주체하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가 되냐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뭔가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거는 중간중간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휠체어에다가 목발을 짚고 원무과로 가가지고 원무과 사무실 그 원무과 그 책상을 막 뒤엎고 뭐 밥이 나오는데 뭐 반찬이 마땅치 않다 또는 뭐 밥이 좀 서른 것 같다 한 번, 두 번은 참아요. 근데 세 번쯤 되면 아무도 말을 안 하고 불평들을 다 하는데 아무도 누구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딱 짐을 주고 휠체어를 끌고 식판을 딱 올려놓고 가가지고 어딜 가냐? 간호사실을 먼저 잡아요. 원장실 어디야? 원장실 알거든. 물어봐요. 원장실 어디야? 이러면서 이제 한바탕 또 난리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평상시에 제가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주치의가 잘 아니까 나를 불러주라고. 양은혜 씨 좀 이상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가요? 말 다, 뭐가요? 그러니까 조금 화를 좀 많이 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화나게 하니까 화내죠. 화나게 하는데 화를 안 내면 그건 비정상이죠. 그랬더니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좀 선생님 만나보시겠어요? 이래서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 그랬더니 이제 정신과 선생님한테 이렇게 소견서를 써주신 거예요.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를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어, 화가 난다는 것이요. 그냥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의식을 못하고 화를 내요. 그리고 나한테 화를 내냐 그러면은 화가 나게 해서 당연히 화를 내는데 그게 뭐 이상한 거냐고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거에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화가 자꾸 나는데 그 약을 먹으면 말이죠. 우리 저 정신과 약을 제가 먹으니까 사람이 이게 조금 이렇게 헬렐레해져요. 그냥 비실비실 웃고 몸도 넉넉지근하고 뭐 이렇게 딱딱하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한 3개월 지나서 약을 끊어보면 조금 지나면 또 화가 나서 이제 재발을 하고 그래서 한 6개월을 약을 먹었는데 이제 끊으니까 또 재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쉬었다 약 먹었다 하기를 한 2년쯤 반복한 어느 날 저는 이제 남편이 감리교 목사님이셔서 한국에 이제 PRM이라고 감리교 부흥 기도회를 하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회 참석을 하러 이제 제가 이제 목발을 겨우 짚고 이제 거동할 만하니까 기도회 가자고 이제 남편이 기도회를 가는데 약간 무슨 말에 화가 났는지 모르는데 제가 차 안에서 화가 났어요. 약을 끊은 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갖고 차 안에서 얼마나 막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왜 화가 났는지 그거는 몰라요. 왜 화가 났는지 모르는데 엄청 화를 내서 남편이 횡단도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 쉼터 있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고속도로에 있는 쉬는 곳을 뭐라 그러죠? 휴게소, 예,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갔어요. 갓길이요, 들어갔는데 갓길. 아니 갓길 말고 휴게소. 그러니까 휴게소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차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아니 우리 남편이 저를 좀 진정시키려고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댔는데 경찰이 왔어. 경찰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렇게 내리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제 아내가 교통사고 후에 이렇게 저렇게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돼서 이제 그런 거라고 아마 사람들이 이제 맨 남자 같았고 옆에 이제 목발도 막 있고 이런데 여자가 막 난리를 치는데 그냥 거기를 지나쳐 가니까 사람들이 112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112에 신고를 해줘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하고 그래갖고 왔는데 나는 화가 막 시끌시끌 하는데 이제 우리 저 경찰이 나한테 와가지고 남편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맞다고. 그랬더니 정말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경찰한테 한 행동이 어떤 거였냐면 민증 까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증 까봐 이렇게 반말로. 그때 당시에 우리 주민등록증에는 그 남편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민등록증에.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남편 이름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증이 민증 까봐 그랬더니 이제 저기 뭐야 경찰이 이렇게 경락을 가더니 남편한테 즉석으로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 화를 냈어요. 그 남편이 저한테 어차피 기도하러 가는 길이니 일단 기도하러 가서 그 후에도 계속 화가 난다 그러면 병원에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길에 돌이켜서 병원 가기는 그렇고 그래도 목사하고 뭐 사모고 뭐 이런 데 자존심 있지.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비로소 내가 뭔가 좀 과하다. 나의 화내 있는 것이 이
정상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인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화낼 거니까 당연히 낸다. 제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 내가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냐? 라고 하면은 답이 없는데 이게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라고 내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부터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오래도록 이제 목사의 아내로서 늘 상담해야 되고 특별히 사람들을 잘 모르고 어릴 때 사모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 심리학인지 상담학인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배우러 다니다가 제가 생명의 전화를 만났어요. 대전에 가서. 그래서 남편이 3기를 하고 제가 4기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 그 생명의 전화에서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상담 기법들을 배워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게 항상 재교육이 돼요. 상담원들 항상 재교육을 시키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나 그런 어떤 학문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상담을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어? 다른 사람 상담을 얼마나 잘해줬겠냐고. 근데 정작 그게 나에게 적용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뭐 심리학이니 뭐 상담학이니 또는 다른 사람들 상담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 또는 뭐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제 입장에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야 뭐 처참하다 하더라도 상담을 의뢰해 오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인식이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내가 왜 이럴까요? 오늘 저희가 제목을 내가 왜 이럴까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여기 지금 저기 뭐지 이렇게 이 화면 끄신 분들 있잖아요. 화면 끄신 분들 계신데 혹시 아주 가능하면 화면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 하다가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기서 이렇게 감을 잡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의 그 분노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네. 내가 좀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럴까라는 고민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럴까 고민 안 해보신 분 여기 계셔요? 안 계시죠? 여기 계십니까? 네.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왜 자꾸 이럴까? 근데 이제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이미 기존에 내가 뭐 MBTI, 애니어그램, 무슨 도형, 뭐 해서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검사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를 다루는 문제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비교적 굉장히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 정도만 살면 나 정도만 살라 그래 이렇게. 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뭐 잘못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것이 그때 즈음에 마음에서 그냥 건들면 그게 터지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다 잘 우아하게 잘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이제 이 몸의 장애라는 거를 있는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게 막 못 견디는 거죠. 내가 늘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게 못 견디겠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분노가 나한테 잘해주면 동정한다고 화가 나고 나에게 못해주면 무시한다고 화가 나고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 이제 뭐 어떻게 해도 꼬투리를 잡아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럴까? 이게 뭘까? 라고 고민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게 어디냐면
성경 말씀은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큐티를 계속 습관적으로 큐티를 하니까 읽으면서였고 우리의 심리 도구 중에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혹시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해보신 분, 뭐 1시간이라도 들어보신 분, 애니어그램. 여기는 없으세요? 아, 없으시군요.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다른 이 도구들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MBTI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MBTI는 아시는 분, MBTI. MBTI도 안 들어보신 분, MBTI 안 들어보신 분, 이것도 손 안 들고 저것도 아는 손 드신 분.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MBTI 들어보신 분, MBTI가 뭔지 아시는 분, 그러면 MBTI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 MBTI도 안 들어봤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그렇다는 건 알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데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길을 표시해 놨어요. 화살표. 그래서 거기에 어 이제 벌써 한 10년 이상 제가 애니어그램을 한신데도 그게 나한테 적용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가르치지 않고 혼자 이렇게 훈련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오늘 이제 분노에 대한 이야기인데 화를 바깥으로 냈어. 그럼 화를 막 내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음소거 하고 말씀해 주세요. 화를 막 냈어. 그러고 나면 내가 화낸 상대한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죄책감, 음소거 하고 좀 얘기 좀. 죄책감, 미안함.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그래서 실제로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왜 또 화를 내냐고요. 그죠? 실제로 이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이제 막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제 헤어졌다가 혼자 있을 때는 이따가 가면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너무 화를 낸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딱 하고 집에 돌아와서 얼굴을 보는 순간에 어때요? 내가 사과하겠다고 생각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어떻게 되나요? 나도 모르게 벌써 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응? 왜 그럴까? 예,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그 애니어그램이란 도구를 가지고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알기 위해서 이 도구를 저한테 적용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아주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일인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우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미스터 사탄처럼 이렇게 이 조절이 안 되고 또는 억압이 안 되고 참아지질 않고 올라오냐 이거죠. 근데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20대에 결혼해서 사모님이 돼가지고 꼭 교회 안에서만 어른 행세를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나를 이렇게 나의 승질을 돋구는 인물이 주변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장애라는 아주 어떻게 신체 장애라는 것과 저의 애니어그램 특성상의 나의 성품이 맞물려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현실 앞에서요. 육신의 장애를 입음으로써 마음의 장애가 온 거예요. 이미 마음에 이렇게 갈고리가 생겨서
어떠한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이게 부드럽게 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자꾸 걸리는 거죠. 이게 뭘까, 이게 왜 그럴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이 죄성은 환경이 좋을 때는 안 나타나. 이게 그냥 숨어 있어, 이 속에. 근데 어떤 극한의 상황에 도달하면 갑자기 얘가 싹을 내고 막 넝쿨을 뻗어갖고 나를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똘똘 말아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막 그냥 막 바깥으로 막 분노를 표출하고 수습이 안 되는 거죠. 비근한 예로 대학교 총장님이실 때 아주 이렇게 이렇게 귀하게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정치판에 뛰어들면 달라지죠. 아니 그냥 총장님을 하시면서 그냥 존경받으시고 사시지 거기는 왜 뛰어들어가서 저렇게 사람이 변하나예요. 변한 거 아니고요. 그 안에 원래 그런 개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라는 총장이라는 이름으로 지낼 때는 얘가 바깥에 나올 이유가 없어. 그런데 정치판에 들어가니 거기는 판이 그래. 그러면 이 속에 꼭꼭 숨어있던 이것이 어떻게 돼요?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니 삐죽고 나옵니다. 응? 저희가 죄라는 것이 누구를 찔러 죽이고 누구한테 화내고 뭐 거짓말하고 이거는 바깥으로 나타난 죄인데 이런 죄를 만드는 이 죄의 근성이 있어요. 죄. 이 근원적인 죄. 이거는 아주 우리 속에 간첩처럼 꼭꼭 숨어 있다가 어떨 때만 나타나. 그러면 쟤는 평상시에 그런 애가 아니야. 쟤 때문에 그런 거, 쟤. 지금 제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지. 원래 제가 그런 애가 아니야. 아니요. 걔 원래 그런 거예요. 죄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 속에 꼭 숨어있던 것이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성격을 척할 때 평상시 좋은 모습에서는 그 사람의 특성을 못 잡아내요.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관찰함으로써 그 안에 그를 움직이게, 그를 분노하게, 그를 죄짓게 하는 그걸 갖다가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이 꼭 숨어있던 걸 바깥에 표출하도록 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스탠퍼드 대학에서요. 그 무작위로 지원자 24명을 뽑아서 그 절반은 죄수, 절반은 이제 간수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근성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해서 뭐 비난도 많이 받고 했지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고상 떨고 살 수 있는데 제 사람 있는 그 환경에 내가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다 하면 이 꼭꼭 숨어있는 그 죄성이 어떤 사람은 요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요런 모양으로 각자의 성격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분노로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모세가 있으면 신약에 바울이 있어요. 모세는 자기 그 백성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애굽 그 관리자를 어떻게 했어요? 쳐 죽일 만큼 그죠? 분노의 대마왕. 그런가 하면 신약의 바울은 어때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일 만큼. 그 분노라는 거 뭐 그죠? 근데 정당한 것 같잖아요, 왠지?
왠지 정당한 것 같지 않느냐고. 응? 의로운 분노 같으잖아. 우리가 로마서에 나타난 말씀을 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 그 7장쯤 가면은 뭐 6장에는 뭐 뭐지? 죄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하면서 7장에 가면 로마서 7장 그 8장으로 넘어가는 그쯤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좀 제대로 잘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뭐가 있어. 내 안에 뭐가 있어갖고 걔가 이 나 잘 살고자 하는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내 마음에서 나온 어떤 법이 얘를 잡아서 죄를 짓는 곳으로 그냥 끌고 가는 걸 이게 본다고 돼 있어요. 본다. 근데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 혹시 나보신 분 계세요? 혹시? 네. 그러면요, 안 나보신 분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가다가 교통사고가 딱 나잖아요? 그럼 차가 굴러요. 근데 그때부터 슬로우 비디오 보여주죠. 근데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면 그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시간이 가요. 그 아주 짧은 순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제가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나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내가 차가 뒤집히는 순간에 슬로우 비디오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 마음의 격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게 슬로우 비디오로 내가 보이는 경지에 이르도록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조금 갑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잘. 근데 화딱지가 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렇게까지 화내려고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 화내려고 안 했는데 그만. 내가 좀 이걸 좀 어떻게 이겨보려는 이 마음을 그 속에서 그냥 죽이고 싶은 이 미움이 분노가 이거를 이기고서 얘를 그냥 끄집어 내리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나를 잡아 끌어는 이거. 그것이 이렇게 엄습해 오는 요 찰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내 마음이 도대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생긴 게 다른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그렇게 딱 이게 스파크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오늘은, 저게,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각자 돌아가면서 인사하고, 내일 4시 30분에 이어서 궁금한 거 질문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참여하신 김철애 교수님 참여하셨습니다. 네. 한 30초 정도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뭐. 우리 양은혜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 제가 시간이 뭐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모르겠는데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 반갑습니다. 좋은 관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유성희 선교사님. 네. 저는 일단은 뭔지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고 나. 제가 지금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중국말로 표현하면 똥구동 성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주 자주자주 제 스스로 분노를 너무 일으켜서 지난번에 실은 어떤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상담을 받으려고 다 해놓고
이제 저의 정보도 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 사정상 할 수 없게 되어서 지금 중단을 했는데 또 다른 선교사님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의 이런 얘기를 잠깐 얘기했는데 그분하고도 이게 좀 안 됐어요. 저하고 시간이 안 아, 맞아요. 근데 오늘은 뭔지 음. 모르고 달려왔는데 제목이 아, 붙는 그러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내 거구나. 오늘 실은 스케줄이 있는데 이거를 접고 아, 다 네, 포기하고 이번에는 제가 네.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음. 이제 저도 얘기하신 대로 뭐 이런 한국에서 이런저런 이런 훈련들도 받고 뭐 상담의 전화 이런 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남 앞에는 천사지만 내 내부에는 너무 많이 이제 부패되고 썩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그런 걸 못 참는 거예요. 절제가 안 네네.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음. 그래서 음. 지금 최대한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아, 도움을 얻으려고 해. 이전에 이제 제가 네네. 우울증 약도 복용도 했었고 지금 음.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경험들을 저는 이제 많이 했어요. 네. 하고 네.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뭔지 몰라요. 이렇게 종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네. 이거 검사하는 게. 네. 그래서 그 많은 검사를 다 해서 이제 저한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잘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돼요. 근데 상담을 네네네. 받고 그런 걸 하려니까 이렇게 책도 봐야 되고 아, 또 아니,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네네. 그러면 저랑 이렇게, 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한번 이야기를 하면 제가 시간을 내어드릴게요. 네네. 네. 개인적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네네. 이제 지금 각자 개인 소개니까 간단하게 장명숙 네네. 권사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소부하고. 네, 저도 그냥 상담에 대해서 뭔가 하시는가 보다 해서 들어왔어요. 저도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천사지만 이 가족 안에서는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어, 신혼 초기에 특히 많이 냈던 것 같은데 남편한테. 네. 지금 어,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 학교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마음이 좀 많이 배워가지고요. 어, 가족들한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자, 어, 2분 25초 남았는데, 우리가 요게 끝나면 한 10분 있다가 다시 들어오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타임 이어서 하고요. 안 그러면 내일 4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정환 선교사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이제 강의 끝나고 자기소개하는 시간에 딱 들어오셨어요. 자동차가 지금 타이어 파스가 나가지고 지금 레카를 불러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네. 있다가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들어왔네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 우리가 4시 반에 만나는 걸로 해야 되겠죠? 지금 만약에 가능하다 그래서 한 10분 있다가 다시 연결해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은 한번 손 그럼 10분 들어보시고, 뒤에 다시 들어오겠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네, 내일 하는 것보다 10분 후에 오케이. 그러면은 좋아요. 그렇게 그러면은 10분에 다시 이 시간에 우리 10분 후에 김철애 교수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일부 마치고, 간단하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김철애 판단하시고 교수님. 오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만남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주기 전에 나의 문제도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도 귀한 우리 장래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좀 이따가 MBTI, 요 안 한 것, 요거 성격, 유형, 요것도 잠깐 한번 달아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가셨다가, 제가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하면 그때 들어오시면 돼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